자, 11장 없음의 위대한 작용이라는 주제로 짧은 글이 있는데요. 보시면요.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모여들고, 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없음이라는 게 있어서 수레가 작용하게 된다. 자, 바퀴살 이거 상상하시면 되죠. 30개의 바퀴살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바퀴가 굴러가려면 가운데가 텅 비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거친 비유입니다. 현상계가, 예, 보십시오. 이거를 지금 그대로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그려보면요. 우리가 사는 이런 현상계, 이원성의 세계가 있으려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세계, 뭐 남자와 여자, 빛과 어둠, 뭐 봄, 여름과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또 뭐 발산과 수축, 이런 우주의 모든 변화가 있으려면요. 텅 빔, 없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 텅 빔이 도죠. 예. 왜 텅 비었다고 하냐? 여기서는 이원성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간성, 시공도 없고요. 나와 남의 구별도 없고요. 현상계는 나와 남이 찢어지고요. 모두 이원성의 세계에 들어오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에도 이런 걸 발견해, 우리 의식상에서, 마음상에서도요. 이원성 세계 속에 사는 여러분과, 예, 이원성의 세계를 초월한 여러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모든 철학자들과 이런, 예, 성현들의 가르침에 보면 고전의 가르침의 기본이에요. 저건 구분할 줄 알아야 뭐 철학의 입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공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거 시공을 넘어선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게 오히려 우리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요. 그걸 체험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 어떤 철학을 전개할 수가 없습니다. 현상계 안에서 돌아가는, 엄밀히 말하면 과학이라고 해요. 현상계 안에서 변화하는 결을 얘기할 수 있을 뿐이지 그 너머에 있는 불변의 진리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서양 철학에서도 이데아니 로고스니 하는 것들이요. 근원적으로는 이 무의 세계거든요. 이원성이 없는 세계. 오죽하면 플라톤이 이랬습니다. 이데아가 진실이고 현상계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말할 정도로 이 절대 세계가 선명하고 우리가 사는 현상계보다 더 분명한 세계다라고 서양 철학에서도 주장했고, 동양 철학에서도 노자 시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무욕, 텅 빔의 세계에서 도의 신묘한 본체를 볼 수 있고, 돌아가는 음과 양이 서로 돌고 도는 세계에서 우리는 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세계를 분명히 구분하고 얘기하죠. 지금 이 노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세계만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공간이 있고, 시간, 공간이라는 무대 속에서 인간이 나와 남의 관계, 주객의 관계를 맺으면서 아와 비와 나와 남의 관계를 맺으면서 투쟁하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하면서 이 변화를 일으키는, 이게 우리는 세계라고 생각하는데 노자는 그게 있으려면 텅 빔이 있어야 돼, 이건. 자, 이걸 여러분 마음상으로 그대로 가져와서요. 여러분 마음에서 생각, 감정, 오감이 여러분의 사실은 전부가 될 텐데,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 아니고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나는 무슨 주의자야? 진보야? 보수야? 나의 감정. 희노애락. 내가 느끼는 그 감정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내가 보고 들은 그 오감. 그게 내가 사는 세계 전부입니다. 여러분 요 외에 없어요, 다른 게. 예.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건 생각, 감정, 오감이에요. 근데 이게 경험이 일어나려면요. 경험은 계속 변하는 건데, 부처님이 무상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무상하게 변하는 건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우리는 그 무상한 것들을 하나로 엮어서 지금 이 시간, 공간, 이 변화 흐름 속에서도 일관되게 그거를 나의 경험으로 끌고 간단 말이죠. 뭐가 있어야 되냐? 나라는 존재 자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없으면요,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생각은 누구 생각이냐? 나의 생각이거든요. 감정은 나의 감정, 오감은 나의 오감이거든요. 나라는 게 전제가 안 돼버리면요, 그 생각, 감정, 오감은 누구를 위한,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작용하겠습니까? 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노자가 가르친 이 도의 진실을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한번 찾아보신다면, 그래서 노자도요, 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욕망이 있냐 없냐 문제로 들어가잖아요. 노자 일장에서. 여러분 마음상에서 발견하시라는 겁니다. 도를. 노자도 그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무욕, 욕망이 없는 상태가 우주의 본체고, 욕망, 한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면 그건 도의 작용이다. 여러분 마음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도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생각, 감정, 오감만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여러분은요. 이 책 중에서 이 글자만 있는 것처럼 사시는 분하고 똑같아요. 글자가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여백이요. 여백이 없으면 어떻게 글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글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백이 없으면요. 글자가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의 감정, 생각, 오감만 귀하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이란 존재, 순수한 존재 자체가 없으면 여러분은 생각, 감정, 오감을 굴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노자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퀴를 굴리려면 가운데가 텅 비어 있어야 된다. 그럼 비슷한 예가 뭐 있겠습니까? 찰흙을 반죽해서 그릇을 만들어도 자 보세요. 이런 컵도 가운데가 비어 있으니까 이게 쓸모가 있죠. 이 거친 예예요. 지금 이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하다가 왜 형이화학적인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좀 안 맞지 않냐 싶긴 하시지만 그 발상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 느낌을. 텅 빔이 있어서 오히려 있음이 쓸모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도시에요. 공원 많이 만들죠. 필수적으로 공원 만들어야 되죠. 건물이 들어서려면. 녹지가 있어야 돼요. 녹지는 사실은 우리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쓸모없는 땅이죠. 건물을 지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녹지라고 하면 이게 쓸모없어 보이지만 그 녹지가 있어서 건물도 사는 겁니다. 텅 빔이 있어야지 존재도 이런 이 복잡한 이 현상계도 굴러간다고요.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문과 창을 뚫어서 구멍을 내야 그리고 그 공간, 방을 만들 때도 텅 빈 공간이 있어야 그게 그 방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있음이 이루어지려면 없음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요 얘기 하나 기억해 두시면요. 문명도 이래요. 문명도요. 쉴 때 쉬어야 돼요. 지금 낮, 밤 보도요. 낮과 밤만 가지고 얘기해봐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는 분은 잠자는 게 아깝죠. 잠을 왜 자야 되나? 24시간 일하면 좋지 않을까? 주무셔야지 낮에 능률적으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잠 안 자고 24시간 일하는 것보다 적절히 주무시면서 시간 또 적게 일하시는 게 훨씬 능률적일 수 있거든요. 왜냐? 뇌가 이제 감당을 못하게 돼요. 이게 뇌가요 이제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오래 잠 안 재우고 쓰면 정보 처리도 엉망이 돼요. 자연이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쉬라고. 마찬가지로 이 우주에는요 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세계가 있으려면요 텅 빈 세계도 있어서 그게 이 근원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는 동양 철학만 이렇게 신비한 얘기 한지 아시지만 아까 플라톤 얘기 드렸죠. 플라톤도 이 절대계가 더 진짜라고 봤습니다. 뭔 소리죠? 플라톤이요 동굴의 우상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동굴의 우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요 이 꼼짝없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쪽밖에 못 봅니다. 목에 딱 이렇게 뭐가 고정이 됐어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밖에 못 보겠죠. 근데 뒤에서 이제 어떤 죄수명 간수들이 장난을 치는데 여기다 이제 불을 피워놓고 그럼 불빛이 비치겠죠. 요 앞에 그림자를 하는데요. 이런 산 그림자나 나무 그림자, 나무를 모사품이죠. 진짜 산이나 나무가 아니고요. 이 판때기 같은 걸 비추면 이 빛을 받아서 여기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나무도 나타나고 여기에 산도 나타나겠죠.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이렇게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것도 모사품의 그림자예요. 여기서 이 굴을 나가면요. 이게 지금 동굴 안에 얘기입니다. 동굴 밖으로 나가면 뭐가 있겠습니까? 진짜 나무랑 진짜 산이요. 태양이 이거를 비춰서 만물을 눈부시게 드러나게 합니다. 요 그림을 그리시고 보셔야 돼요. 플라톤 국가론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이 죄수 중에 하나가 목이 헐거워지고 이제 의자에서 풀려나가지고 밖으로 나가면서 돌아보니까 내가 보고 있던 산과 나무는요 가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동굴 밖에 나가니까 진짜 산과 나무를 만났어요. 자, 이게 철학적으로 뭐냐면요. 여러분이 보고 지금 듣고 사시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오감으로 느끼는 이 사물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현상계의 사물들이고요. 그 사물들의 원인이 되는 요게 이런 보편 법칙들이에요. 즉 과학이 탐구하는 주제입니다. 과학들이 뭘 연구합니까? 만유인력 법칙. 자, 여기에 적용되는 거, 여기에 적용되는 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건 사물의 제일 거죽입니다. 우리가 보는 사물은요, 이게 제일 진실 같지만 철학자들 눈에는 이게 제일 거죽이에요.
지금 여러분은요, 여러분 오감을 가지고요, 오감과 생각, 감정을 통해서 눈앞에 보이시는 요거에 이제 아주 거중만 읽어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좀 진지하게 연구하면요, 만유인력 법칙이 여기 작용하는 만유인력 법칙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만유인력 법칙 자체는 안 보이죠. 보이는 건 뭡니까? 요놈이 여기 있다가 여기 간 거. 예. 우리 일반인은요, 법칙조차 탐구 안 하고 사물을 대하면요, 진짜 사물의 변화만 보고 있어요. 뭔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요. 그런데 배우의 만유인력 법칙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게 이겁니다. 여기까지는 과학의 영역이에요. 자, 과학자도 그럼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유인력 법칙, 우리가요, 사물에서 나타난 이 변화를 보고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법칙을 찾아내요. 뭐가 이렇게 시키는 걸까? 만유인력 법칙이 시킨다. 그런데 만유인력 법칙도 결국은 뭐의 모사품입니까? 이게 이데아입니다. 산과 나무 이데아의 모사품들이에요. 즉 우리 현상계 안에 작용하는 이 만유인력 법칙은 시공 너머의 세계에 있는 그 정보, 만유인력 법칙의 근원적인 정보에 의해서 현상계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태양은 뭐냐? 이게 신이라는 겁니다. 이걸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라고 불러요. 이게 플라톤에 있어서 신이에요. 태양이 있음으로써 모든 이데아들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요, 중세 신학이요, 기독교만 갖고 중세 신학을 만든 게 아니에요. 플라톤의 저 사상이 기독교랑 합쳐져 가지고 중세 신학을 엽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톤의 이 사상은요, 기독교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합쳐지느냐? 이 가운데가 무의 세계가 기독교에서는 신이죠. 신 안에 이 수많은 우주의 진리, 이데아들이 품어져 있다가 그게 이 이데아가 현상계를 만들 때 적용되는 걸 지금 법칙이라고 부르고 현상계를 통해서 사물로 표현된다는 이 공식이 서양 철학의 제일 기본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이나 중세 신학이나 일관되게 저걸로 내려오다가 현대에 와서는 이런 이데아의 세계 자체를 부정하는 추세로 가고 있죠. 그런 게 어디 있겠냐? 지금 그 얘기는요, 철학을 포기하고 과학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 다시 플라톤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분명히 만유인력 법칙이 있어서 보세요. 이 물건이 떨어지는 데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근거가 있죠. 그런데 그놈 자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애초에. 그게 절대세계고 로고스의 세계. 저 이데아의 근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직감적으로 좀 아셔야 이제 철학이라는 게 과학의 영역 너머에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과 철학은요,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되고 하나지만, 당연히 하나죠. 하나의 결로 사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과학자가 추적하는 건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그 너머를 추적해내는 힘은 철학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는 드러난 사물을 가지고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물을 통해 펼쳐지는 법칙들까지만 연구해내면 돼요. 이것만 정확하게 해주면 되는데 철학자들은 무형의 세계에서 어떻게 이런 법칙들이, 정보들이 간직돼 있다가 펼쳐지는지 그걸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어디를 연구해야 됩니까? 사물 너머의 세계, 시공간 없는 세계까지 가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명상이 필수입니다. 명상밖에는 그 방법이 없어요. 명상 외에는 여러분이 노자도 무욕해야만 도의 묘한 걸 본다라고 했죠. 그게 명상이죠. 여러분의 이원성을 포기하는 연습, 여러분이 시공간 안에 나와 남의 구별이 있는 존재라는 걸 포기하는 연습이 명상입니다. 이걸 많이 하는 분이 철학자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세계에서 여기서부터 이 세계를 바라볼 줄 알아야 이데아라든가 이 노자가 도라고 하는 거 같은 겁니다. 우주가 따라야 할 길, 우주의 원형, 정보, 그런 뜻들이거든요. 도가요, 히라보로 하면 로고스에 제일 가깝습니다. 로고스도 말하다는 뜻도 있어요. 말도 조리 있게 도의 결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결 같은 건데요, 로고스가 질서나 결. 도도 따라야 할 길이죠. 중국어에서 도 그러면 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도. 말하다. 그러니까 이 도대로 말해야 돼요. 길을 잘 설명해 줘야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히라보에서 로고스에서 논리학, 로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다, 말도 논리적으로 해라. 그럴 때도요, 다 이런 우주의 큰 질서에 맞게 말해라. 그 질서 자체는 로고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서양 철학에서도 우주에 로고스가 있으면 인간 내면에 로고스가 없다면, 자 보세요. 우주에만 이런 로고스가 있고 인간 안에 이런 로고스가 없다면 우리가 이 우주의 로고스를 읽어낼 수 있을까요? 서양 철학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동질의 것만 동질의 것을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로고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를 이성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로고스는 이성이라고 번역해요. 로고스를 읽어내는 힘도 로고스거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안에 로고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주의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동굴에서 박차고 나와서 진실을 볼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한테. 예, 이런 내용에서 이런 어떤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동양, 서양 옛날 철인들이 연구한 거기 때문에요. 동서양 다를 것이다 하고 짐작하시고 연구하셨다가요. 과학의 세계에서 못 벗어나고 철학은요. 구경도 못 하시고 끝나요. 과학도 안 돼요. 과학도요. 있는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실험을 통해서 입증 가능할 때 과학이 되는데 막연한 그냥 논리, 말만 좀 맞으면, 논리만 좀 맞으면 나 철학한다라고 우겨버리시면요. 실험도 불가, 입증도 불가. 그런데 이 철학자들은 어떻게 입증했다는 겁니까? 자신들의 영혼에서 체험해서 입증했다. 결국은 과학이건 철학이건요. 현실도 팩트가 진짜 그래야 돼요. 주장에 맞는 반드시 그런 진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양 철학자들이요. 그 후에 내려오다가 이 근대에 와서 이걸 어떻게 개념 정립했냐면요. 칸트나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선배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이 현상계 넘어선 이것도 결국은 나의 문제라고 본 겁니다. 다 나의 마음의 문제다. 예. 그래서 특히 칸트가 이걸 어떤 설명을 잘했는데요. 칸트가 뭘 설명했냐면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는데 칸트가 서양 철학에서는요. 바깥 세계에 있는 로고스만 탐구하다가 우리 안에 원래 로고스가 있잖아로 관심을 돌리게 된 계기가 칸트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시간 공간도 우리가 밖에 있다고 전제하고 관찰하는데 사실은 내 마음이 오감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읽어내고 정리하는 방식이 시간 공간이 아닐까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여러분 마음이 시간 공간성을 느끼기 때문에 밖에 있는 정보들이 들어왔을 때 시간적 배열을 통해서 공간적 배치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인식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주장이 획기적이었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건요. 진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뀔 정도의 철학 인식의 전환이었다는 거예요. 그 뒤로 철학자들이 인간의 내면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불교와 가까워집니다. 일체유심조, 일체가 내 마음의 작용이다라고 주장했던 불교랑 이제 유사점을 찾게 되고 실제로 불경들이 많이 읽히고 그래요. 철학자들한테, 서양 철학자들한테. 쇼펜하우 같은 사람들은 우파니샤드나 불경을요 아주 좋아했어요. 데리고 다니는 걔 이름이 아트만이었어요. 아트만 가자 이렇게. 아트만은 인도 불교에서 말하는 인도 그 철학에서 말한 절대적 자아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 당시 서양 철학자들이 어떻게 이걸 정립했냐면 이거를 경험 이전의 나, 경험적 자, 선험적 자, 현상계를 경험하는 나는요 경험적 자 이렇게 구분해서 사람한테는 두 개의 자아가 있다고. 경험 이전에 이름이 여러분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은 뭘로 합니까? 생각, 감정, 오감을 통해 이원성 세계 속에서 경험한다. 여러분 경험 이전에 선험적 자아에 제일 가까운 상태가 뭘까요? 푹 주무실 때 여러분이. 그때는 세계 인식 못 하시죠? 나와 남 구별도 없죠? 그러다가 눈을 딱 뜨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세계가 한 번에 들어와요. 나와 남이 생겨요. 내 다리냐 남의 다리냐 지금 내가 잔 데가 불편한 자리냐 편한 자리냐 어제 술을 먹고 잤냐 안 먹고 잤냐 내 몸 상태가 지금 어때 오늘 뭘 해야 되냐 한 번에 업이요. 이걸 불교에서 업이라고 하는데 딱 기다리고 있다가 탁 여러분을 다시 옥죄입니다. 돈 벌러 나가야겠구나 하고 다시 여기까지요. 아무 걱정 없던 내가 잠에서 딱 깨는 순간 저를 둘러싼 모든 관계가 딱 와가지고 나를 옥죄죠. 예, 요게 경험적 자와 선험적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잠자는 상태가 선험적 자아라고 말 못합니다만은 무의식 상태의 자아죠, 사실은. 그런데 그 상태에서 제일 선험적 자아에 가깝다는 겁니다. 선험적 자아는요, 그럼 이런 깊은 잠 상태에서도 선명하게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 자아를 말하죠. 그래서 보통 잠을 무의식, 깨어있는 거를 우리가 의식, 그러면 선험적 자아는요, 초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예, 잠처럼 의식이 없지도 않고 이 일상의 의식처럼 시끄럽지도 않고 선명한데 어떤 생각이 없는 상태 있죠. 그게 여러분의 가장 근원적인 모습이란 나라는 존재가 늘 있기 때문에 잠도 자고 꿈도 꾸고 생각도 하고 울고 웃고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 자아를 찾는 게 노자도 쉽게 말하면 무욕을 통해서 찾아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옵슴이에요. 자,
이 서양 철학까지 같이 좀 비교해서 보시니까 좀 더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예, 요거 이렇게 하고 또 어디로 가볼까요? 저 12장 그 31페이지요. 12장 맨 끝단락 한번 보실래요? 성인은 배때기라고 하려고 그래요. 배를 위하지 눈을 위하지 않는다. 눈 즐거운 거 찾는 게 아니고요. 화려한 색깔 보는 거 즐기지 않고 자신의 배가 충만한 거. 이 배가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생명력의 충만함입니다. 생명력을 소진하지 않고요. 보고 듣고 이런 오감을 쓰는 건 다 여러분 생명력을 써서 합니다. 한의학적으로 여러분의 정기를 소모해서 해요. 배를 챙긴다는 건요. 자신의 정기를 챙기지 생명력을 복돋는 걸 더 중시하지 그런 외물에 끌려서 쓸데없이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데 그런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자, 뭐 이런 내용. 참 성인은 자신의 생명력을 아주 알차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쓸데없는 스트레스 덜 받겠죠. 왜냐?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정신이 소모돼요. 그럼 정신이 전기 가지고 돌리거든요. 정신이 소모된다는 얘기는요. 정신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몸의 전기도 축나요. 한의학적으로. 에너지를 써가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오장육부를 상하게 하면서 여러분의 기름을 이제 어디다 쓰느냐?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내려놓는 거, 무욕을 통해 내려놓고 올바른 예전 같은 올바른 단전호흡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력을 극대화시키는 거. 요게 옛날 이제 수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35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실 내용에는요, 노자가 절대 도피 철학이 아니라는 게요, 지금 노자는 우주론을 전개한 겁니다. 우주가 이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려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죠. 우주는 어떻게 돌아간다고 했습니까? 가운데 이 텅 빈 우주의 근원적인 그런 어떤 그 도의 세계 때문에 현상계가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돌아갈 때 어떤 원리로요? 음과 양으로. 우리나라 태극기 기억하시면 됩니다. 플러스는 발산하고 마이너스는 수축하는 방향으로. 늘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태어나서 자라다가 수축해서 죽게 되고 다시 또 태어나서 도는. 이게 어떻게 보면 윤회론이에요. 윤회론의 원리도 다 이런 원리. 이렇게. 우주는 이게 왜냐? 태극기 보시면 이게 일회성입니까? 한번 순환이? 태극기 한번 보세요. 이게 태극이라고 보면 이 순환이 끝이 없죠. 보세요. 점점 커집니다. 양이 꽉 찬 것 같으면 양 세상 다 온 것 같죠? 그때 음이 시작돼 버려요.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추워짐이 극치에 이르러서 이제 진짜 이렇게 춥다가 세상이 끝날 것 같죠? 다시 따뜻해지기 시작. 이게 언제까지 된다는 겁니까? 무한하다는 겁니다. 태극이라는 거는요, 우리나라 국기는요, 이데아나 도를 그대로 우리 나라 국기에다가 박아놓은 거예요. 우주가 어떻게 돌아간다고 우리나라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음과 양의 계속된 순환을 통해서 영원히 돌아갈 것이다. 빅뱅 이론에 갖다 붙이면 어떻게 할까요? 우주가 빵 터져요. 커져요. 다시 우주는 소멸하는 방향으로 가서 사라지고 다시 또 새 우주가 탄생할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옛날 이 철학자들은요, 이 자신의 마음의 세계에서 우주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이 로고스가 우주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과학적 실험을 안 해보고도 뭘 알아낸 겁니까? 우주는 우주의 프로그램을 봤기 때문에 뭘 만든들 우주가 어떤 사물을 만들든 저 프로그램대로 돌아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주는 그 주역에 뭐라고 합니까? 이름, 일양, 지도. 우주는 음과 양의 이런 변환이 양했다, 음했다, 양했다, 음했다 하는 이게 그대로 우주가 걷는 길이다. 로고스다. 저거 외에 다른 도가 없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500년간 쓴 논문들 다 뒤져보면요, 우주의 도를요, 다들 알고 계세요. 도는 음과 양의 변화일 뿐이다. 이 얘기를 다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문명에는요, 철학적으로는요, 어마어마한 그래도 깊이까지 갔던 문명이에요. 실제 정치에서 잘못한 것도 많지만 조선시대 여러분 철학자들이 뭘 연구했는지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늘 연구하고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고 토론하던 문명입니다. 자, 한번 그래서 그러면 이런 로고스를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내 내면에서 근원적인 자아, 도와 하나인 선언적인 자아를 알고 또 도와 함께 음과 양으로 굴러가는 보세요. 생각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감정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오감도 일어났다 사라지죠. 자, 실제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내 경험적 자아와 불변하는 선험적 서양 철학 용어로 말하면 절대적 자아와 변화하는 자아를요 알고 그걸 이 절대적 자아 텅 빈 자리를 가지고 그 중심에 두고 변화하는 자아를 경영할 수 있다면요 이게 진정한 경영자죠. 요게 무의 경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있어서 본인이 현상계 차원에서만 노력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근원적인 우주의 힘을 끌어다 쓰고 있잖아요. 그게 무의 자연이에요. 뭔 일이 있을 때 제가 지도해드리 몰라 해버리세요. 내려놓음이죠. 몰라. 뭐가 갖고 싶은지도 몰라 하면 그게 무역의 최고 지름길 아닙니까? 몰라라고 지금 해버리세요. 한번 해보시죠. 이름 모르시죠? 여러분 성함만 모른다고 하시면 돼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요 어떤 욕망도 여러분한테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름 누군지 모르시죠? 진짜 모르는 것처럼 잠깐만 상상해 보세요. 존재해 보세요. 여러분 존재한다는 것밖에 없어요.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돈 걱정이 있으세요? 실현 걱정이 있으세요? 처자식 걱정되세요? 여러분 이름도 모르는데 처자식이 어디 있어요? 절대계적인 자아를 체험할 땐요 모든 걸 내려놔야 됩니다. 하지만 현상계적인 자아를 가지고 경영할 땐 다 알아야 돼요. 요 두세 개를 왔다 갔다 못 하시면요 이 철학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을 때는 확실하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경영할 때는 꼼꼼히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 가족,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꼼꼼히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요 두 개를 자유자재로 하는 분이 무의 경영의 달인이에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억지로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늘 도의 마음을 유지하니까 늘 내려놓음을 통해서요. 늘 내려놓고 여러분 순수한 상태로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순수한 상태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뭐가 나오겠어요? 양심이 나와요. 여러분 마음이 순수해지시면요.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남의 입장을 배려하게 돼 있고 남한테 죄 못 짓게 돼 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지금 여러분 뇌가 건강해지면요. 명상을 통해서 특히 빨리 건강해진대요. 실험 결과.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뇌가 건강해지면 특히 여러분 뇌의 사령탑인 전두엽이 건강해지면 저절로 양심적이고 사리분별 잘하고 책임감 있게 변하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이 심리 상태가요. 뭔가 스트레스 받고 불편할 때 아무래도 시야가 좁아지죠. 남한테 짜증 더 내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남한테 이상한 억지를 좀 부리시죠. 그런데 평소에 좀 여유롭고 마음이 건강하고 뇌가 건강할 때 덜 그러시죠. 그렇게 생겨먹게 돼 있어요. 천하의 성자들도요. 몸 아프면요. 다 신경질 부려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생존이요.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고민이 될 때는요. 다른 걸 돌볼 여유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평소에 명상을 통해서 내 이름도 모른다고 자꾸 내려놓는 정도로 이렇게 내려놓는 힘이 강해지면요. 늘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이 그렇게 양심적으로 욕망을 내려놓고 텅 빈 마음으로 이 정치를 하신다면 얼마나 경영이 잘 될까요? 그리고 그분은요. 남을 경영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경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 감정, 오감이 여러분을 핍박할 때 보세요. 생각, 감정, 오감이 여러분을 핍박할 때 간단한 예로 감정 중에 분노 하나 들어보죠. 분노가 여러분을 아주 지배할 때 어떻게 하실까요? 저 무의 경영을 하는 분이랑 어떻게 할까요? 유의 경영, 억지로 경영하는 거, 의지적으로 경영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요. 분노랑 싸우실 겁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분노. 한번 싸워보자 할 텐데 무의 경영을 하는 분은요. 내려놓고 몰라 해버려요. 그러면 우주의 도가요. 분노를 영원히 분노하는 존재입니까? 우주의 참나가 순수한 자아가 분노를 초월한 자리죠. 분노를 초월한 자리에 여러분이 더 거기에 중심을 두고 계셔버리면요. 분노하는 자아는요. 약해져 버려요. 힘이. 그냥 자연스럽게 통제가 돼버립니다. 굳이 그럴 일이 있어 하고 가버리고 화를 낼 때 내더라도 적당히 내고 말아요. 거기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경영을 해버려요. 분노에서 빠져나오시기만 하면요. 분노를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는 비법이요.
이 무의라는 겁니다. 내려놓음을 통해서 여러분 빠져나오시게 되면 무의는 힘이 약한 게 아닌 게 도는요, 도가 힘이 약해요. 텅 빈 자리가 우주를 굴리고 있는데 어떻게 힘이 약합니까? 여러분이 욕망을 내려놓으면요, 우주를 굴리는 힘이 여러분을 통해 나옴으로써 희노애락도요, 저절로 경영이 돼버려요. 분노 안 끌려가요. 생각도 더 좋은 생각이 나오고, 아까 과학이 이미 입증했다니까요. 여러분 뇌가 건강해지면요, 사리 판단을 절로 잘해요. 자, 보세요. 뇌가 전두엽이 건강하면 사리 판단을 잘하게 돼 있어요. 남에 대해서 공감을 잘하게 돼 있어요. 집중도 잘해요. 네, 그리고 충동 억제도 더 잘해요. 자, 이거 여러분이 의지로 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마음이 편해지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주가. 요게 무의의 힘이에요. 내가 만드는 힘이 아니라. 요 무의의 힘을 쓰시지 않고 지금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뇌는 건강하지 않은데 억지로 웃으려고 하고 억지로 이걸 분노를 누르려고 하면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억지로 내 감정을 조작하려고 할 때는요, 반드시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의의 힘을 쓰라는 건 자연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결을 보고 그 결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이 경영을 못하면요, 내 마음만 경영 못할 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직장 동료 마음도 경영을 못해요. 내 부하 직원 마음도 경영을 못해요. 화나고 있는데 참아. 갖고 싶다고 그 막 울부짖는 아이한테 내려놔. 그냥 쉽게 무시하고 가버리려고 하면요, 예, 그 아이들한테도 뭘 가르쳐 줘야 됩니까? 부하 직원한테도. 그 억지로 내려놓은 거, 강요된 내려놓음 말고 스스로 내려놓으니까 진짜 편해진 애를 가르쳐 줘야죠. 진짜 몰라를 했더니 편해지네? 내면에 내 안에 우주적인 힘이 작동하고 있었네? 이게요, 노자가 꿈꾸는 이상정치예요. 진짜 리더라면요, 백성들을 다 욕망을 비우게 해주고 꼼수를 쓰지 않고, 이게 무지무욕하게 하라는 게 꼼수 부리지 않게 하고 욕망을 내려놓게 해서 우주 자연의 큰 흐름을 활용할 줄 알게 만들으라는, 그래야 리더지 자기만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래가지고 내가 도인이니까 너희들 다 나만 따라와. 내 결정만 따르면 돼. 내가 도인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도인이니까 정치를 잘하고 선택을 잘해요.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라요. 그래도 노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도인이 되기 전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럼 노예 상태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최고의 정치 이론입니다. 요즘 기업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인 정신을 가져라. 직원들한테 자꾸 그래요. 근데 회장은 자꾸 잡혀가요. 웃기죠? 자기부터 주인 정신 가지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도 못하는 거를 밑에다 요구하는 게 이 현실이라고 봤을 때, 자기도 진짜 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남도, 그 부하 직원들, 그리고 직장 그 동료들도 진짜 주인이 되게, 인생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정치라면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그 진짜 주인 정신을 가지고 자기 회사다 생각하고 회사를 경영할 거고 또 그 안에서 최선을 다 일하겠죠. 이런 게 진짜 이제 무의경영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주인이 돼서 경영하잖아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우리 안에 있는요, 순수한 양심을 따르는 삶을 나부터 살고 남도 살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정치가 이루어진 나라일수록요, 국민들 양심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정치가 엉망일수록 국민들이요, 양심 수준이 떨어집니다. 자기가 주인,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는 뭐가 옳은지도 몰라요. 양심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는요, 뭐가 옳은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선진국일수록요, 나라가 불합리한 명령을 하면요, 국민들이 더 한 거 하고 기업도 아니라고 합니다. 난 내 양심을 따르라고 배웠어. 내 양심상 그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문명이 훌륭한 문명이고요. 양심이 없는 문명일수록요, 리더가 하자는 대로 다 따르게 돼 있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하라면 하는 거죠. 노예 상태가 돼요. 잘 통치돼도 노예 상태입니다. 노자는요, 그런 상태의 국가는 이 진정한 국가가 아니라. 그러면 리더부터 먼저 도를 알아야겠죠. 이 얘기가 앞으로 이제 노자의 얘기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노자는요, 경영학 책이에요. 이거를 무슨 도피 책으로 공부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주가 본래 텅 비어 있는 게 우주를 경영하니까 텅 빔을 강조한 거고, 우주는 인간처럼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주를 굴리고 있기 때문에 무의자연을 강조한 거지, 인간이 고기술을 배워야 인간을 경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에이 인간 세상 더러우니 자연으로 도망가자 이렇게 이해하시면요, 큰일 납니다. 진짜로 그런지 한번 보실까요? 16장 진정한 왕이 되는 비결. 여기에 이제 경영학의 핵심이 나오겠죠. 텅 빔의 극치에 이르고
여러분, 이름도 모르고 존재하실 수 있으면 텅 빔의 극치입니다. 고요함을 빈틈없이 지켜라. 그 상태에서요, 이원성의 세계로 안 빠질 정도로 생각을 초월해 계시면요, 이 상태가 지금 고요함과 텅 빔입니다. 그 상태에 계시면요, 만물이 함께 일어날 때 나는 그 돌아가는 곳을 관조한다. 만물이 일어나고 발생하는 것을 그 상태에서 보고 있노라면요, 어디가 근원입니까? 자, 보세요. 텅 빈 마음으로요, 내려놓고 초연한 마음으로 계시다 보면요, 생각, 감정, 오감을 꼭 없애라는 게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떨어져 계시기만 하면 생각, 감정, 오감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보입니다. 더 초연하게 보이겠죠. 그러면요, 만물은 끝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 근원이 어디구나 하는 걸 정확히 나는 알고 있어요. 왜냐? 근원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요, 초연하게 볼 뿐이지 끌려가지도 않고 그놈들의 모든 근원은 절대적 자아, 이 텅 빈 자리가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 벌써 그 내면을 경영할 수 있느냐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만물이 무성하게 일어나지만 각각 그 뿌리로 돌아간다. 결국 근원은 하나다. 뿌리로 돌아감을 고요함이라고 한다. 내가요, 내 이름도 내려놓고 나의 순수한 존재를 느끼고 이 체험하는 게요, 그게 고요함을 얻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일러 본래의 생명을 회복함이라고 한다. 나의 근원적인 생명을 내가 되찾은 거다. 여러분도 되찾으셔야 돼요. 이름만 몰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순수한 여러분 안에서요, 생사 걱정도 하지 않는 여러분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름만 모르시면요, 여러분 생사 걱정할 수 있어요?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데 존재할 뿐이지. 그리고 그 존재하는 그 자리는요, 죽을 거 걱정 안 합니다. 이게 이원성을 초월했다는 증거예요. 이원성 세계 속에 살면요, 태어난 게 분명하고 언젠가 죽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지금 내 이름도 모른다 하고요, 어떤 생각도 나는 모르겠다 하고 한번 존재해 보시면요, 생각에서 한 걸음 떨어져 계시면요, 거기는 걱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생사 걱정을 안 해요. 지금 잠깐만 몰라 하고 존재해 보세요. 나이도 모르실걸요. 눈 한번 감아 보세요. 눈 한번 감으시고요. 지금 이름 모릅니다. 존재할 뿐입니다. 어떤 걱정도 없고 조금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오직 존재할 뿐입니다. 지금 몇 살인지 아시겠습니까? 죽을 걱정이 나겠습니까? 거기서. 자, 하지만 이게 생각, 감정, 오감과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닙니다. 한 걸음 떨어져 있을 뿐이지 생각이 일어나고 제 말도 다 듣고 계시죠? 그래도 한 걸음 떨어져 있는 그 초연함이 내면에 흐르면 됩니다. 그런 분들이 리더를, 여러분 마음의 리더가 될 자격이 있고 남들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안 어려운데 자꾸 해보시면 됩니다. 이 강의 끝나도요, 집에서 심심하실 때 한 5분씩 한번 해보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요, 진짜 편해지면서요, 야, 이게 나의 진짜 모습이지 하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견성입니다. 견성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본래 면목을 아는 거다. 본래 면목이 뭔지 아십니까? 면목이 얼굴이에요, 얼굴. 내 맨얼굴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은 여러분의 어떤 스펙이에요. 그거 잔뜩 갖고 계시면서 이게 나라고 생각하지만요, 어떤 주의자이기 이전에, 울고 웃기 이전에,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있어요. 그걸 화두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부모가 당신을 낳기 전에 당신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부모가 날 낳기 전이란 거기 말에 얽매여 가지고요, 부모 낳기 전에 나는 그러면 전생을 말하는 건가 이러시면 꽝이에요. 화두가 풀리질 않아요. 부모가 낳기 전이란 말은요, 시공간 속에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공간 속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 있었느냐? 여기 있지 하면 답이에요. 그 여기 할 때 여러분의 순수한 존재 느껴지십니까? 태어난 적도 죽은 적도 없는 그냥 존재한다는 느낌. 나이도 먹지 않는. 네, 이런 식으로 화두를 푸시면요, 잘하면 견성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5분씩만 투자하시다 보면 모른다고 있으면 제일 편하실 거예요. 일단 뭐 견성 다 떠나서 마음 우울하고 괴로우실 때 5분만 모른다고 계셔보세요. 웃고 계신 여러분을 발견할 겁니다.
갑자기 좀 전에 뭘로 고민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웃고 계시게 될 거예요. 그 힘만 있어도요. 아플 때, 괴로울 때, 이별할 때 이런 우리의 어떤 부정적 감정이 일어날 때 부정적 감정에서 한 걸음 빠져나와서 뭘 하고 계셔보세요. 그것들 다 이겨낼 만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그걸 이겨내는 게 아니라 무의자연의 힘이 이겨내게 해줘요. 그거를 쓸 줄 알아야 인간 경영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무튼 그 본래 생명을 회복하는 걸 영원 불면함이라고 하고 늘 그런 자리를 아는 걸 밝음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이 이제 밝은 사람이죠. 영원 불변의 자리를 알지 못한다면 망령되게 되니 흉해진다. 자 보세요. 여러분 내면에 영원한 쉼터가 있다는 걸 모르고 태풍의 눈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은요. 늘 힘들죠. 희노애락과 싸우느라고 늘 힘드세요. 이런 분은요. 결국 흉해진다는 겁니다. 영원 불면의 자리를 알면 남을 감싸 안을 수 있으며 텅 빈 자리를 알면요. 남을 볼 때도요. 나와 남을 내려놓고 볼 줄 알기 때문에요. 남도 나처럼 이해하는 힘이 생깁니다. 아까 제가 내가 건강해진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아요. 내가 건강해지면요. 남도 더 껴안게 돼요. 남의 사정도 더 공감하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 문제에만 골몰하니까 남의 눈이 안 보이고 남의 그 입장이 안 느껴지죠? 예, 여러분 여유가 있으면요. 다 보여요.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아니면 뭔 생각하고 있나. 자, 남을 감싸 안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요. 보세요. 내가 내 욕심만 부리는 게 아니라 이 텅 빔을 알았더니 오히려 남까지도 이해하게 되더라. 그러면요. 이 양심적인 존재는 어떻게 살까요? 남의 마음도 알겠어요. 자, 지금 배고픈데요. 내가 배고파서 먹고 싶어요. 보통 욕심쟁이는 여기서 그냥 먹고 끝내죠. 그런데 텅 빈 마음으로 보면요. 나만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가족도 먹고 싶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정해져요. 나눠 먹게 된단 말입니다. 너도 배고프구나 하고 나눠 먹게 돼요. 즉 이게 지금 과학으로 다 증명된 겁니다. 내가 건강하면요. 상대방 입장도 또 공감하게 되고 사리 분별도 좋아져요. 책임감도 생기고 충동도 억제합니다. 나 먹고 싶다고 나만 먹으면 이게 안 좋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교에서 말하면 앞에 남의 입장, 남을 감싸한다는 건 인이고요. 예, 또 공정해진다는 건 정입니다. 그러니까 노자도요, 지금 다른 답이 없어요. 사랑과 정의예요. 정의로운 사회, 공정하게 나눠먹는 사회. 똑같이 나눠먹는다는 게 아니고요. 공정하게 나눠먹는다는. 그리고 남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남이 어떤 마음인지 정확히 아는 사회, 공감하는 사회. 이게 사랑과 정의가 꽉 찬 사회죠. 공정할 수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다. 사랑과 정의가 꽉 차 있으면요. 그 사람 왕 될 수 있다. 자, 단순히 텅 비었다고 왕 된다고 안 했어요.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내 가족의 마음을, 직장 동료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이해하고 그 사람들한테 공정하게 대우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왕 노릇할 수 있다. 자, 왕자 한번 보실래요? 하늘, 땅, 사람입니다. 하늘과 땅을 꿰뚫은 사람이에요. 하늘, 땅, 사람. 원래는요, 이게 도끼예요. 제일 큰 도끼 들고 있는 사람이 왕이라는 건데, 뒤에 저게 이제 획으로 이렇게 되면서 다른 의미가 부여됩니다. 천지를 꿰뚫은 사람이 왕이다. 인간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땅은 물질만 있죠. 자, 제가 서 있으면 저 밑은 땅이에요. 여기는 하늘이에요. 물질 없는 에너지로 있는 데는 하늘이고, 그렇죠? 기체는 하늘이고, 액체나 고체는 땅이죠. 그럼 인간은 어때요? 인간 몸은 땅이에요. 자, 땅이요? 여기까지 땅입니다. 제 몸도 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몸도 땅이에요. 이해되세요? 액체 고체잖아요. 땅이에요.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이 바람이 호흡하고 있는 거, 요거는 하늘이죠. 그래서 액체, 고체, 땅은 어디로 들어가요? 내 몸 자체가 땅이지만 그 안에서 이 머리 쪽이 하늘이고 배 쪽이 땅이라고 또 치자면 여기 갈라서 일이 들어갑니다. 액체랑 고체는. 기체는 어디로 들어가요? 코로. 여기가 그래서 인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땅 사이에 있는 인중, 가운데 중 사람인. 어디든 또 천지인을 찾는데 제 몸까지도 또 엄밀히 말하면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은 땅일까요? 하늘일까요? 영혼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건 하늘로. 그럼 인간은요. 지금 인간 몸 하나에 천지가 다 들어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런 바람 같은 기체가 있어서도 하늘이지만 영혼이 하늘이에요. 형체가 없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하늘과 육체라는 땅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요 천지보다 위대하다는 게요, 사람이 만약에 도를 얻으면요 천지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땅 하는 걸 못하고 땅은 하늘 하는 걸 못하는데 사람은 둘 다 갖고 있으니까 땅처럼 굴기도 하고 하늘처럼 우주를 읽어내기도 하고 땅처럼 실제로 손을 써서 물건을 만들어 버리기도 해요. 하늘은 물건을 못 만들잖아요, 직접. 그렇죠? 영혼, 이 어떤 위대한 하느님의 신이 계시다고 해도 이 물질 세계에서 작용하려면요 인간이 손을 써줘야 됩니다. 여기 옛날부터 이 철학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인간의 위대성. 하느님이 아무리 인류를 선하게 만들고 싶어도 어떻다는 겁니까? 인간 중에서 누가 나와서 선을 하기 전에는요 하늘이 어떻게 못 알아들어요. 안에서 하라고 정보만 주지 실제 만들어내는 건요 이 땅의 세계에서 변화는요 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 중간적 역할이라는 게 엄청난 겁니다. 이 하늘을요 그런 기체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 하늘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 순수한 영적인 존재와 순수한 물질적인 존재 사이에 인간이 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역할이 엄청 크다는 거고, 인간이 중간에서 자라면요 천지도 안정된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중용에 이 말이 나와요. 성인이 나오면요 성인이 중화를 이루면 가운데 텅 빈 중심을 잡고, 중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육아랑 도가가요 하나라는 거예요. 중용 보시면 희노애락 미발지 중, 희노애락이 없는 자리인 중이요 희노애락을 절도에 맞게 조절을 잘하면 조화다 했어요. 자, 중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중이고 이게 화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희노애락이 텅 빈 자리는, 없는 자리는 중심이요 우리 마음에. 희노애락이 발동하되 조절이 잘 되면 조화, 남과 조화를 이루는 거니까 치중하면, 중화를 이루면, 덕수궁인가요? 가면 중화전이 있어요. 임금 정치하는 데를 중화전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그대로 정치의 원리인 거예요. 근데 중용에 보시면 이건 일단 마음 경영의 원리예요. 자기 마음 조절하는 원리예요. 희노애락이 없는 그 중심을 가지고 희노애락을 잘 조절하면 그 다음 말이 죽입니다. 중용에 뭐라고 하냐면 천지가 제자리 찾는다 그러겠어요. 천지 위 만물육, 천지가 제자리를 찾게 되고 만물이 다 잘 살게 된다. 인간이 만약에 희노애락의 중심을 이루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천지가 뒤집어지고 만물이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인간의 역할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희노애락만 경영을 잘해도 내 주변이 밝아지고 살만해진다. 하늘과 땅도 제대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왜 뭔 말이냐면 여러분 몸이 그대로 지금 천지라니까요. 여러분 몸이 뭐 우주랑 별개로 있는 것 같으시죠? 그냥 여러분 몸이 그대로 땅이에요. 땅. 돌아가시면 땅에 그대로 땅의 한 부분 차지해요. 살아있으니까 땅을 지금 혼자 들고 다니니까 꼭 별개로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 땅입니다. 땅과 하늘이에요. 여러분 감정을 마음 경영만 잘하면요 천지가 제자리 잡는다는 건 여러분 몸뚱이랑 마음씀이요 제대로 돌아간다는, 그게 주변에까지 영향을 끼쳐서 만물까지도 살려준다는, 이게 동양철학 육아나 도가나 똑같은 주장입니다. 노자도 그 주장하는 거예요. 마음이 텅 빔을 아는 그 왕이 나오면 그 왕은요 만물도 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볼까요? 왕이 될 수 있으면 하늘이 될 수 있고, 하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늘이 될 수 있으면 도가 될 수 있다. 자, 보세요. 왕이 될 수 있으면 인간 중에 제일 뛰어난 왕은요 천지를, 여기서 하늘이라고 했지만 천지라고 봐도 되겠죠. 자, 왜 왕이 천지를 닮는다고 할까요? 천지는요 우주의 로고스대로 굴러가고 있는 존재예요. 인간은요 로고스대로 안 굴러가요. 자기 욕망대로 사는 존재예요. 그런 욕망이 천지랑 맞추는 겁니다. 우주 돌아가는 거랑 우주의 자연스러운 결, 추나추동의 결, 만물이 태어나고 죽는 결에 그걸 존중하게 되고 따르게 되면 1차적으로 하늘을 따르는 게 되고 더 근원적으로 도 자체를 따르는 게 되겠죠. 하늘도 뭐대로 굴러가요? 도대로. 그러니까 인간이 하늘을 따르고 그 다음에 뭘 따르게 되니까 결국은 도를 따르는 게 돼요. 그렇게 되면 도는 오래가는 것이니, 도는 영원한 거잖아요 우주에서. 그러니까요 도를 따르는 그 인간은요 그 인간도 몸뚱이가 죽어도 위태로워지지 않는다. 여기서는 또 신선사상이 나옵니다. 도대로만 살면요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꼭 어떤 신선, 우리가 죽은 뒤에 돌아다니는 신선, 그 전설에 나오는 신선 생각하지 않으시더라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도 그대로 사는 사람은요, 그 자체로 영생하는, 이게 진짜 영생이다라고 하는, 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불변의 존재가 된다. 요게 이제 노자 철학이에요. 왕이 되라고 합니다. 왕이. 그래서 이 노자는요, 그 당시 춘추시대로 이제 춘추시대를 맞이할 때인데, 노자는 그 혼란한 어떤 세상 속에서요, 진정한 리더가 나오길 바랬고, 유교도 똑같아요. 유교도 중화로 무장한 진정한 리더가 안 나올까? 요 얘기를 합니다. 5분 쉬었다가요, 다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